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대구 신흥교회 모든 지체들, 2020년 추수감사 대행진을 마치고 또 2020년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약성경 사복음서 피스야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감동으로 진행되고 있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따지면 교회력이란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역의 시간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지나서 이제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기쁨의 50일을 지나고 성령 강림 주일, 그리고 성령 강림 후 오순절 후 오늘 25번째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이 교회력이 올해가 끝나는 거예요. 한 해의 마지막이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마무리가 되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돼요. 이게 새해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 한 해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와 개인의 이 본질 그리고 사명을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야기, 그리고 그 후에 가장 먼저 성전을 찾아가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다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교회의 사명, 본질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사랑하라. 성전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 교회를 사랑하라. 성전을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교회를, 성전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성전에 가장 먼저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을 일으키셨을까요? 누구보다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몸된 성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 성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사랑하셨기에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그 길에 가장 먼저 성전으로 가시고, 성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고 난장판이 된 그것을 견딜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성전은 자기 자신의 몸이었고,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 유월절에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다시 돌아가는 길인데 아이가 없어요. 동행하는 줄 알았는데 아이를 찾아
다시 성전으로 가니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여기 있었느냐? 우리가 걱정이 됐고 너희를 찾고 있었는데 아버지,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오셔서 요한복음 2장에 똑같은 오늘 본문에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관심이에요. 사랑은 때로는 책망과 징계로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을 사랑하셨어요. 관심이 있으셨어요. 자기 자신의 몸된 성전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집, 그리고 몸된 성전을 사랑하셨어요. 성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요, 예수님만큼이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사랑하는 이유가 예수님과 달랐어요. 그들은 성전을 이용해서 장사하고 이권 다툼을 하고 권력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강도의 소굴이 됐고, 그야말로 죄송합니다, 개판 5분 전이에요.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의 충성과 헌신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피의 거룩함이 사라져버렸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더 이상 죄사함과 축복의 은총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성전은 사랑의 교제와 나눔의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성전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그런 성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 성도 여러분, 이 시대 한국교회, 대구 신흥교회가 상업주의, 물질주의, 만몬, 사탄이 침입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므로 죄와 불의로 우리의 몸된 성전을 더럽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2020년 다니엘 기도회 19일차 강사로 오신 최병락 목사님, 미국에서 세미한 교회를 개척하셔서 훌륭하게 목회하시다가 강남 중앙침례교회 3대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 받으신 목사님, 부족한 인생에게 베푸시는 은혜, 이 간증이 목사인 저에게 얼마나 큰 울림과 감동이 되었는지 그날 저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사랑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성전을 사랑했고, 성전을 사랑하는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그를 우리에게 간증해 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신이 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저는 예수를 핍박한 적 없는데요. 네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몸된 성전,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유난히 교회를 사랑하셨던 목사님, 오늘 찬양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 몸된 성전, 교회를 사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교회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성찬 주일이 됐는데 목사님 성찬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장로님 나오셔서 성찬기를 버리고 예배를 방해하고 성찬을 방해하는, 아무도 그 몸된 교회가, 성전이 더럽혀지고 자신의 뜻이 드러나는 강도의 굴혈 같은 그곳에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고등학생이었잖아요. 장로님의 팔을 붙잡고 말도 하지 못하는 벙어리 청년이 왔어. 결국 그 사건으로 교회를 사랑했던 최병락 학생은 그 첫사랑의 교회를 영원히 떠나고만. (1998년) IMF가 절정에 이를 그때에 텍사스 달라스로 유학을 가고 거기 이민 목회를 하는데, 부교육자로 섬기는데 교인들이 다 떠나가고 겨우 20명 남은 그 담임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교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목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목회와 교회를 지키셨던 거죠. 결국 목사님 떠나시고 그 남은 20명으로 세미한 교회, 세계를, 미국을,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이민교회 400명 넘는 큰 교회에서 목사님 청빙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은 한 번도 교회를 버리신 적이 없고 예수님은 한 번도 교회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교회와 성도를 버릴 수 없다, 거절을 하고. 그러나 성전을 지을 만한 돈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미국 교회는 교회를 피워달라고. 근데 한 집사님 봉헌을 하는데 깡통 한 부대기 7자루를 깡통을 주워 와서, 주님, 주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깡통을 주워 와서 깡통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자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건물 주십시오. 그 다음 주부터 목사님이 깡통 세는 게 일이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풍의 역사를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때 쏟아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저도 목사잖아요. 때로는 교회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고 예수님은 교회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는데, 목사님, 네가 버리고 네가 사랑하지 않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간증과 설교를 들으며 불후의 명작 영화 쿼바디스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베드로 사도가 로마 네로 황제의 환난과 핍박으로
로마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성도들을 버려요. 로마를 떠나는데 거기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로마로 간다. 네가 버린 로마, 네가 버린 교회, 네가 버린 성도를 위해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로마로 간다. 베드로는 걸음을 바꾸어서 로마로, 교회로, 성도에게로 돌아가고 사명을 다하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의 여정을 마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둘째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오늘 본문에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저는 오늘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의 집으로 주제를 맞춰서 말씀 전하고 싶은데요, 바로 교회가, 기도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선순위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식양대로 성막을 짓고 봉헌할 때 뭐예요? 구름이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했을 때, 그 봉헌 기도 마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침입 속에 편지 들고 어디로 달려가요? 교회로 달려가요. 교회에서 뭐 해요? 기도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또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로 당신이 이제 죽습니다. 죽을 준비하세요.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달려. 교회에서 뭐예요?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 수완을 15년 연장하노라. 교회에서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도 그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윗방으로 올라가서 창문 열고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그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가 우선순위가 돼요. 두 번째, 교회는 기도로 시작되었고 무릎으로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기도로 시작되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명령을 하시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약속한 성령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감람원에서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돌아온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들 다 모이니 120명이에요. 마가의 타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오순절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끝난 교회. 더 이상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죽은 교회, 사대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도의 눈물로 예배당을 채우십시오. 수영록교회 원로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기도의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 채워진다. 기도가 회복되면 교회 운명이 바뀌어요. 교회에 기도의 눈물이 쌓이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로마 시대 전기가 없었어요. 스위치만 올리면 전등 켜지고 손잡이만 돌리면 가스불이 켜지는, 온도계만 조절하면 집안이 따뜻해지는 오늘과 판이하게 달랐어요. 그 대신 마을 중앙에 큰 화로가 있었어요. 1년 내내 365일 24시간 동안 꺼지지 않는 화로가 있었어요. 그 화로, 그 불은 마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화로 관리인을 고용했습니다. 그 사람 하는 일이 뭐예요? 불 꺼트리지 않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불이 꺼졌어요. 태풍이 오거나 폭우로 인해서 불이 꺼졌어요. 불만 꺼지는 게 아니라 그 불 관리인, 화로 관리인의 인생도 꺼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주셨어요. 이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이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7장과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등잔대가 있어요. 그 아론이, 제사장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 불을 관리해야 돼요. 꺼뜨리면 죽어요. 근데 그 불이 어디서 왔나요? 성막을 지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에요. 그 불을 꺼뜨리면 아론도, 제사장도, 이스라엘도 죽게 되는 거죠. 기도의 불이 꺼지면,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면 교회는 끝이에요. 성도들이 기도의 불을 끄면 신앙이 끝나는 거예요. 또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 이 등잔불이지만 또 하나는 향입니다. 기도의 향을 피워야 하는 것이죠.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역시 출애굽기 30장과 또 계시록 5장, 계시록 8장에 보면은, 특별히 여러분 계시록 8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대접이 있어요. 그리고 금향로가 있어요. 금대접 위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쌓이고, 금향로는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향이 피어올라요. 그런데요, 이 금대접에 담겨진 성도들의 기도가 이 꺼지지 않는 금향로의 향과 함께 향이 피어져서 하나님께 올라갈 때 이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불을 끄지 마시고 기도의 향을 끄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중보 기도의 팔을 내려오지 않게 하십시오. 출애굽기 17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죠. 영적 전쟁이에요. 기도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어. 모세가 팔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하게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팔을 들어서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하였을 때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모세 혼자 기도하지 못했어요. 피곤해서 내려와요. 그럼 져요. 그런데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들어 해가 지지 않도록 기도를 도울 때, 그때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조지 물러 목사님 말씀하세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로 하나님과 여러분 접속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그 팔로 하나님의 능력이 다운로드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대로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주인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7번째,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마십시오. 기도를 쉬는 것이 죄입니다. 8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9번째, 기도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10번째, 평생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은퇴가 없습니다. 원로 장로님 찾아가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기도 은퇴 없습니다. 장로님 제일 좋아하시는 찬송 450장이잖아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장로님 마지막까지 기도하시고 가십시오.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기도는 은퇴가 없어요. 은퇴하셨으면 그동안 못한 기도를 다 하십시오. 그동안 직장 때문에, 가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뭐 때문에 바빠서 하지 못했던 기도 다 하고 가십시오. 사람은 가도 기도는 남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기도가 남아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평생 기도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 없이 사는 것보다 교만한 인생이 없어요. 기도 없이 사는 인생보다 더 위태로운 인생도 없습니다. 그럼 낙타 무릎이 되십시오. 하루의 시작과 끝이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낙타는요, 하루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주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주인은요, 그 낙타의 등에 그날 이 낙타가 지고 가야 할, 일해야 할 분량만큼을 정확하게 그 등 위에 짐을 올려놓는다고 해요. 그러면 무릎을 꿇고 그것을 받아서 하루 종일 그 맡겨진 일을 하고 해가 지고 이제 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주인은 그 짐을 내려놓고 이제 먹을 것 주고 쉴 것을 준다라고 합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게 하고 기도가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라. 기도로 아침을 열고 기도로 축복을 열고 기도로 은혜를 열고 기도로 생명을 열고 기도로 문을 닫는 그 평생 기도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12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밤에 기도하는 거, 새벽에 기도하는 거,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 직장에서 기도하는 것, 얼마든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이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기도의 절정이에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이 끝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2020 추수감사 대행진도 마치고 2020 단일 기도회도 마쳤어요. 기도가 끝난 걸까요? 오늘 저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제 진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대구 신흥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가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기도가 중단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은혜는 더 쌓이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 대림절 첫째 주부터는 성탄절까지 40일이라고 그랬어요. 대림절 40일. 근데 초대교회부터는요, 이 봄의 사순절이, 이 대림절이 겨울의 사순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처음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시몬과 안나와 같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난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감동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8시부터 우리 대구 신흥교회 저녁 기도회가 부활됩니다. 코로나 속에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창문을 여세요. 거기 무릎 꿇으세요. 교회 나와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어디서든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대림절 40일 중보 기도 동역자가 되주십시오. 연락을 주세요. 그럼 함께 공동 기도로 우리가 서 있는 어느 곳에든지 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역사를 이제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의 불 끄지 마시고, 기도가 교회당에 넘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고, 여러분 기도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